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번 감기 참 지독하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감기 지독하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아멘. 그냥 인사해야 되니까 그냥 콜록콜록 그냥 그걸로 인사 대신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냥 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사람, 저까지 4명의 사람이 있는데 2명의 사람이 아파서 콜록콜록해요. 제가 집에서 몰래 제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또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감기 걸리면 제 스스로가 힘들어서 저도 죽겠기도 하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새벽에 이렇게 좀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감기에 안 걸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워들은 풍어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감기에 이렇게 걸려주는 것도 좋은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열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을 이렇게 좀 태워버리는 그 때도 있고요. 또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고 뭐 생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셔 보실까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더욱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더욱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교회력 색깔도 잠시 이제 하얀색,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이제 현현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절기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세상 달력에서는 이제 연말 영시다 해서 이제 망년회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 높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유종의 미도 여러분들 성급하게 거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매사에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에 어느 외국에 가서도요, 동양 사람들 서 있다 그러면 대부분 한국 사람을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5%는 맞춰냅니다.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95% 한국 사람을 맞춰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설 때도요, 삐딱하게 서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도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매사에 조급해요. 아줌마에게 빨리 좀 주세요. 빨리라고 하는 것을 늘 외칩니다. 또 발걸음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보면 금방 걸어가고요. 또 이렇게 좀 구경거리가 있어서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해주거나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잘 듣고, 야, 그걸 감상하고 그 좀 깨닫고 뭐 좀 눈으로 이렇게 참 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 슉 훑어보고 사진 한번 찍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인내심 부족한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토를 붙이는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급하고 기도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조급한 마음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두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 나는 왜 늘 조급할까? 나는 왜 늘 성급할까? 여러분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은 뭡니까? 조급함일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을 가지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결정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이다 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쉽게 가짜를 취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듬직하게 굵직하게 기다리면서 진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곁놀질 않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이것도 내보고 이것도 가져와보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 열심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머니들이 만나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자면 설렘과 기대 그리고 기쁨과 그 감격에 찬 노래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을 바라는 이들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곧 오시겠다 했으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응답해 주리라 했으면 곧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했으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실 줄 모르겠어요. 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고 따른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끌어내리기 바빠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나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나도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애써 자꾸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서 저 사람도 천국 못 가고 나도 못 가야 되겠다 하는 고약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사장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이 많은 원로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곧 수태하리라라고 말할 때에 이 사가랴 제사장은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가 후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이 마리아도 비천한 소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고 그런 사실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기도요 꼭 해야 되나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의 경우는 아주 의외의 모습을 반응을 보입니다. 사가랴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요,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돌파해 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사가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다시금 믿음을 가졌다. 목사가 믿음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믿음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두 여인,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으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미혼녀였어요. 대신 나이는 어렸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한쪽은 제사장의 아내였으면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요, 한쪽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반면에 아주 나이가 어린 연약한 소녀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이유로 수태할 수 없는 두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한쪽은 나이가 많았어요, 한쪽은 아직 미혼녀입니다. 이 두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두 여인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 같은 처지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찌할까를 아마 생각하고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46절 이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자신을 복되다고 노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세한 탈만 하나요? 어찌하다가 내가 미혼인데 아직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어디 가서 누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사가랴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아이를 가졌나요? 남들에게 남사 싫어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서로의 모습에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믿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돌보시고 있음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는 믿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너무 미천해서 약속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이 모든 부족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보냄을 받은 두 아기들이 두 여인에게 잉태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더라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곧 출생될 것입니다. 이 아기들의 출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의 실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오늘 약속을 복중에 지닌 연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신비의 사건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죽음을 내어놓고 서로 두 마음을 교류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보여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이들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랬으면 오히려 나았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생소한 이야기고 생소한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까 하며 항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변명하고 설명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해명하고 권고하고 가르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역사를 막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마음, 생명, 내 자존심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는 주님, 희노애락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에 때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곤란한 일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